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서로 나라가 나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그가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았고요. 산당 제사를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당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그가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와 경고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죄의 회개가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여로보암이 산당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 충고를 듣지 않고요, 그 제사를 폐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일반인들을 제사장을 삼아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자신도 물론 산당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 아들의 병을 들게 한 겁니다.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들이 병들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였다면 아들도 살릴 수 있었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다 그는 그 돌이키지를 않고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낸 겁니다. 2절에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선지자, 실로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왕이 아니었을 때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예언을 나에게 해줬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에게 물으면 그가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선지자를 만나도록 그를 몰래 보낸 겁니다. 3절에요. 그때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아내를 몰래 보낸 겁니다. 이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알려줬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4절에요.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선지자를 찾아간 이 아내가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안목으로 누가 올 것이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5절에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왔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의 체함이니라. 그가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너에게 들어와서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물을 건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실만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악이
돌이키지 않은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6절에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네가 변장을 하고 네 자신을 숨기고 나에게 또 그 신분을 숨기고 뭔가를 물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너에게 경고하라는 메시지까지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죠. 들어와서 그 경고를 들으라는 겁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스스로 왕의 최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력만 누릴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는 겁니다. 네 자리는 하나님이 준 거다 그 말이죠.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너는 다윗처럼 그 왕의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는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노케 하고 노엽게 했다 그 말이죠. 너는 나를 등 뒤로 던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반대쪽의 일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라. 네 이후에 너의 후손들은 너와 연관된 일가지적 예외할 것 없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너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 결과가 뭐냐면 너도 죽고 내 후손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죄악의 영향력이 결국 모두를 썩게 만들고 심판당하게 된다.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경고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근데 경고할지 이 경고에 들을 수 없는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11절에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니라 하셨나니 결국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 네가 도착하기 전에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성문에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부터 들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엄한 경고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히려 이렇게 죽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오히려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는 게 다른 자식보다 다른 사람보다 복된 죽음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죽어서 묘실에 묻히지만 다른 자손들은 묘실에 묻히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지금 저주를 지금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이 왕위는 폐위가 될 것이고 다른 자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흩틀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반복적으로 행했고, 그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일반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고, 이게 모두 하나님 앞에 거역 반역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답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오염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의 전염성이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구원되지만 한 사람의 죄악으로 우상 숭배하면 그 가정이 다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의식해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에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허겁지겁 돌아갔겠죠.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가 문지방에 발을 댔기 전에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 일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없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은총입니다. 회개는 우리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 잘못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구속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했지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으며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기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업적도 많아요. 공도 많아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가시적인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그의 행적은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로만 끝납니다. 20절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죽게 되고 그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별 다를 게 없었다 그 말이죠. 북쪽만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북쪽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가 아니라 남쪽까지도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21절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언약 아래 있는 자였다 그 말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정통 혈통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었으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요, 그들의 풍습이 스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만 그걸로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오염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우상숭배한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 바로 암몬 여자의 이 영향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북쪽도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쪽도 아세라상을 세우고, 북쪽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남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외에도 또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이게 전염된 겁니다.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졌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육체적인 타락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별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육체적으로 오염돼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다가 왜 남색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것과 이건 별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이 오염이 타락되어서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24절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자들이, 국민이 오염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사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제 그렇게 오염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되니까 생각지도 않은 전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때만 전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언제든지 시대마다 전쟁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때 국률을 여기셔서 태평성대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오염되면요, 전쟁도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날 60년 전 이 지구상에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전쟁의 수가 많아집니다. 여기도 저기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근본적인 이유보다는요, 인간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전쟁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니까 전쟁도 시작됩니다. 애굽이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26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었던 그 여러 가지 성전의 금 그릇들을 그들이 다 탈취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도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이스라엘이 쇠퇴해 갔다 그 말입니다. 왜 쇠퇴해 갔는가? 전쟁에서 져서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갔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기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이젠 금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노수로 금을 대체했다 그 말입니다. 흉내만 낸 겁니다. 모양만 갖췄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골마 터지고요,
내부적으로 쇠퇴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8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돌아 가져갔더라. 이제 모양은 갖춘 겁니다. 르호보암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이 호위대가 놋 방패를 가지고 호위하는데 솔로몬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영광이 많이 쇠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국력의 쇠퇴를 보여줍니다.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업적 공로를 쌓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라, 그 말입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북쪽도 우상 숭배, 남쪽도 우상 숭배, 북쪽도 쇠퇴, 남쪽도 쇠퇴. 북쪽과 남쪽 형제간입니다.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죠. 전쟁은 끊이지 않죠. 국력은 쇠퇴하죠.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죠. 우상 숭배하죠. 점점 망해가는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본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31절에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는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14절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 그가 어디 출신인가를 또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이름은 나하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라를 쇠퇴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르쳐 주죠. 원인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는 어디로부터 들어왔냐면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였냐? 나라가 쇠퇴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들 우리의 가정들에게 다, 가정에서 다 척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라와 국가가 세워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